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에 거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거하고 가정에 거하고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거해야만 먹을 수 있고 거해야만 쉴 수 있고 거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일이 되면 어디에 거합니까?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에 머무르고 어떠한 자는 또 다른 곳에 머물게 되겠죠. 그것은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제 집에서 떠나 직장에 나아가고 학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은 어디에 머무르게 됩니까? 가정에 머무르게 되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머무르다는 것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학교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또 어떤 머물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역사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 다 주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머무는 것이요, 우리는 늘 머무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무엇에 함께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꿈을 꿔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곁에 있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곁에 거하기를 싫어하고 이제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압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는데 자녀들이 우리의 곁에 있기를 좋아하고 엄마 놀아주세요, 엄마 함께 해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이랬던 자녀들이요, 이제 점점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머리가 커지니까 핸드폰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핸드폰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부모님 필요 없어요, 뭐 말은 안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머무는 시간을 점점 이제 싫어하게 되는, 멀어지게 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머물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노예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 봐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자녀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5장 9절 하반절의 말씀만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머물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이 거하라,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제 메노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머무르는 것, stay, 머무르게 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와 이제 소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 메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머물러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하나님과 내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라.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자들과는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이 걱정이 됐겠어요. 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터인데 이들이 스스로 홀로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난날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굉장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봐도 걱정이고 그들 스스로가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 것만 같아서 앞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떠나 보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녀와 잠시 이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얘는 참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얘는 참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얘는 이것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자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형제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섬겼을 때 우리 부모님 약을 챙겨드렸고, 자녀들이 이러한 신발을 꼭 짝짝이로 신어요. 그럼 신발을 꼭 이렇게 해야 됐으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좀 걱정 어린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곁에서 도와줬던 그 지난 날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되었든 제자들과 잠시 이별하시며 제자들이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 잘 지키기를 원하면서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날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홀로 서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고 또 군대에 전역한 후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니 자연스레 교회와 또 신앙생활은 제 몫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생님은 제가 교회 가는 것도 보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군대에서 처음에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는 종교 생활,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고참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나 기뻤죠. 그런데 이제 제가 고참이 되면서 한 1년 동안에는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 TV 보는 게 좋았고, 축구하는 게 좋았고, 족구하는 게 좋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한 주씩 걸러다가 그냥 한 달도 교회를 안 가보다가 뭐 물리적으로도 못 갈 때도 있었지만 제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대하면서도 또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제가 스스로 또 교회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주씩 빠지고 뭔가 찝찝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또 다닌 것도 맞지만, 내가 중간중간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것도 맞지만, 처음엔 찝찝하다가 점점 제 몸이 세상에서 더 기쁘고 자유로운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세상의 뜻대로만, 세상의 선택으로만 살아갔던 지난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참 맛집들이 많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맛집 투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면서 이 음식점은 맛있다더라, 그리고 이 음식점은 참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음식점을 택하여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해서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에는 한 한식점에 가서 한 한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순두부찌개를 시켜 먹었습니다. 시켰는데 이제 순두부찌개를 다 하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저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찌개를 먹을 때는 밥 숟가락을 밥으로 해서 이 찌개로 향하거나 아니면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일은 없습니다. 찌개를 젓가락으로 찌개의 건더기를 가지고 밥에다 옮겨서 먹는 경우는 있어도 말아 먹거나 이제 밥 숟가락을 이렇게 밥을 퍼서 이거를 찌개로 갖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찌개를 그렇게 덜어서 밥그릇에 먹고 있는데 이제 바지락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서 바지락을 하나를 딱 건져가지고 이게 먹으려고 하는데, 바지락 한쪽에는 바지락이 있는데 한쪽에는 뭐가 있느냐? 밥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밥알이 꽉 차 있다고요. 저는 밥을 넣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누가 먹었던 이 바지락을 주인이 넣은 거예요. 아니 나는 밥을 넣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밥알이 이렇게 꽉 차 있지? 바지락보다 더 꽉 차 있는 거지? 여러분 제 선택과 제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식당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유명하고 뭔가 괜찮으면 이게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게 잘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때였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아멘.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과 형통과 올바른 것을, 온전한 것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실수가 없고 우리에게 형통함과 기쁨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부모라도 있으면 부모님이 말씀하세요. 차 조심해라.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해요? 저 다 컸어요. 걱정 마세요. 식사 챙겨라. 아유, 제가 애인가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듣던 제가 이제는 어른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께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장모님 차 조심하세요. 그 말을 하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셨는데 장모님 차 조심하십시오. 이제 서로가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다 지켜주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내가 판단한다, 또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면서 교만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우리의 부모님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곁에 우리가 늘 형통하고 그분 곁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걸 보면 점점 믿음에 떠나서 부모님이 나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의 주권자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성인이 되자마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지난날을 돌아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그런 저의 20대와 30대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진 우리가 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야 하는지를 성경 한 구절을 찾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하반절의 말씀, 38절 하반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른 결과가 깨어 있게 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뭘 하셨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잠시 너희 곁에 없을 때 너희가 기도해야 모든 것들을 지금처럼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1시간을 예배할 수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1시간을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는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삶의 예배로 1시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1시간 동안 머물러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 도서관에서나 어디서나 1시간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 나의 자리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씨름했던 그 학생은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그 정도를 씨름하고 또 그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하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머무르는 만큼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 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주님, 나는 왜 항상 이것에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에 머물기를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옛날 지난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실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과 늘 씨름하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어떻게든 기도로 씨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봤을 때 삶에서도 승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하자. 기도하는 자리는 누가 함께하는 자리일까요? 기도하는 자리.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을 말씀을 볼까요? 16장 2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것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하게 하세요. 나 지금 예배할 수 없어요. 나 지금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목이 안 나와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못할 것만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세요. 입술을 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예배 시간에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의 삶의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걸어가는데 한 걸음을 걸어가는데 두 걸음을 주님께서 걷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세요. 남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머무를 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면은 깨어 있게 된다.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남들은 분별할 수 없어서 남들은 영안이 없어서 어두운 곳에서 헤매이고 있지만 우리는 딱 하나만 잡고 한 걸음만 걸어가도 그것이 빛이 되어 나타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머물러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식사의 자리에서만? 저도 작정했어요. 저도 새벽에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새벽에 그 잠깐 기도요? 마음속에서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면 제가 거기서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당신은 새벽 예배에도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인데요? 겨우 새벽 그 정도만 기도 이 소리 들었을 때 어때요? 더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한 거구나. 성도를 위해서 이 주변을 위해서 나는 더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더 머물러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기를 좋아하는지. 핸드폰 쇼츠, TV 영상도 계속해서 돌려보는 거 다 자녀에게 영향받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책 한 권 읽는 거, 한 페이지 읽는 것도 제대로 못 읽는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단어만 쭉쭉쭉 보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집중 못해요.
우리가 핸드폰에 취해 있을 때 자녀도 어딘가에서 핸드폰에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자녀들도 그렇게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세상의 영혼들과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머물기를 기뻐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세상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시간을 곱절로 몇 배로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 것은, 두 번째로 머문다라고 하는 것,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허락하신 자와 함께하라. 네, 예수님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락하신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자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 그림이 이제 포도나무 그림인데 여기에 가지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생각보다 적어요? 자, 어쨌든 가지는 많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가면 돼요. 자, 가지가 많은데, 자, 사진은 잘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셨고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우리 가지 곁에 또 가지가 솟아났겠죠. 우리가 열매 맺으면 그 가지에도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포도나무라면 지금 곁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예요. 저는 하나의 가지, 여러분들도 하나의 가지. 우리는 다 같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도 지금 주님이 나무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가지로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떠나거나 그 가지를 부러뜨려서 되길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자를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제 품어라, 감당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예수님께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가지들, 함께할 가족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프셨다가 소천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손주가 너무나 아프신 성도님도 계세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10년 동안 응급실을 다녀봤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주변에 그 얼마나 병약한 가족들 때문에 자주 응급실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많이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소독약 냄새, 술 냄새가 싫어지는 거예요. 술 냄새가. 제가 친구들, 술자리 친구들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고 노는 거 젊은 시절에 즐겨 했어요. 안 마셔도, 술을 안 마셔도. 근데 그 냄새조차도 이제는 역겨워져요. 왜? 병원에서 알코올 냄새를 너무나 많이 맡아가지고 다 알코올 냄새로 맡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를 10년 동안 병간호했을 때 그때 일을 막 2개, 3개 하셨거든요. 그거 하면서 감당하셨거든요. 저는 여성을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해요. 감당하더라고요. 나 같았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더 못하죠. 위로는 하기 힘듭니다. 아래로가 그나마 좀 되고요. 옆으로도 쉽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결혼한 배우자를 감당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머문다, 이 감당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서 붙어 있게 하셔서 감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장애를 가진 이제 나의 그 가족을 정말 힘겹게 감당해요. 많은 재정적인 것도 깨지면서 감당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의 곁에 있는 가지들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을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막 어떠한 가지들을 막 공격하고 막 목회자를 막 힘들게 하고 목회자도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냥 떠나라 버려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독서를 하고요, 목사님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말씀 좀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라고도 가지예요. 가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함께 거하라고 하신 그 모든 가족들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서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에게 그 가지들이 좋은 말만 해주고 늘 나를 축복만 해주었다라면 제가 건강한 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런 환경 가운데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 정도쯤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지들 중에서도 저와 다르고 그러한 자들이 저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러한 자들이 저에게 또 뼈아픈 또 고생스러운 여러 가지의 힘듦을 또 세상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날을 늘 간증하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저는 그때 그러한 환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에 취했고 세상에 빠져 벌써 큰일이 났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무 가운데, 그 주님의 나무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지체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 많은지요. 정말 자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일들도 가득하고요. 우리의 부모님 그 정도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주께 속하여 지금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곁에 딱 붙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그 가지를 끝까지 사명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문다,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실함으로 기대하라. 네, 성실함으로 기대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성실로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개근상이 굉장히 가장 좋은 상이었잖아요. 학교 안 빠지고 출석하는 것.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정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좀 성실히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성실해야 내일이 소망이 있죠. 내일이 소망이 있다가도 그 소망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성실하려다가 성실하지 않아서입니다. 운동을 하려 하는데 방해가 찾아와요. 감기가 찾아오고 어떠한 기상의 예보가 좋지 않는다라고 찾아오니까 운동으로 성실로 내가 운동하려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가요? 3개월 헬스 끊었는데 한 2주 갔나요? 1주 갔나요? 목사님 저는 하루 갔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성실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실은 거짓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거짓없이 해야 그것이 진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과 친구 사이에도요, 거짓 없어야 진정한 우정으로 꽃이 피어지는 것이지 거짓이 있으면 이것은요
서로 영업적인 거예요. 서로 뭐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관계지 진한 우정과 진정한 친밀한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요, 거짓 없이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헌금도요, 내가 할 바대로 해야지 누구 의식해가지고 막 무리해서 하면요, 하나님도 안 기뻐하고요, 나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야, 너 세상에서는 그 정도 쓰는데, 세상에서는 그 정도 너가 하려 하는데 나한테는 이만큼만 갖고 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에 따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 수고와 헌신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내가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가 섬기고 헌신해야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은 기노마인데, 이 이루리라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했을 때, 무엇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냥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전자가 여러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주전자에 담길 물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긴 적이 있었습니까? 주전자가 돼서 그냥 찔끔찔끔 가서 하루만 물을 딱 담고 찔끔찔끔 누군가에게서 물을 주면요, 물도 뜨뜻미지근해지고 물도요 거기서 깨끗한 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전자가 돼서 그냥 주님께 맡긴 바가 돼서 그냥 던져진 바가 된다고 해봅시다. 바닷물이 주님이신데 내 주전자가 주님께로 그냥 온전히 다 던진 바 돼서 주님 안에 풍덩 거하게 됐을 때 그 물이 주전자로 자동적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파도가 치면서요, 주전자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던져진 바 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성실됨으로 내가 나아갈 때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담겨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루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의 가족을 신선하고 그리고 아주 시원한 생수로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전자는 채워졌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루리라, 이것이 내가 이루려 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전자로서 성실하게 주님께만 나아가고 내가 주님을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성실과 인내로 해보십시오.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15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는 한 사람만 룰루룰루룰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들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기도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가족들, 성도들 함께 거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 가봐야, 다른 교회 가봐야 그 가지가 그 가지입니다. 계속 접붙임 바 돼서 그냥 여기저기가 예수님이다, 여기도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곳에 있지 말고 주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과 가족들을 끝까지 주님의 힘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이 아니라 성실과 인내로 우리가 주님께로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 때 주님께서 먹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참된 기쁨과 형통함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신 영혼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성실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